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난 시간에 새 언약에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호소하면서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추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추천서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직분, 곧 새 언약의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5가지 비판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바울의 추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추천서를 가져오라는 사람들에게 저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성령으로부터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나는 내 인생 자체가 추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았냐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는, 그는이라 그러는 건 이거 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나는 낙심한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한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가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소홀히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방문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 야, 사도 바울은 게을러.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을 안 받아들이니까 낙심했어.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사도 바울은 나 그런 적 없어. 너희들이 하는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다시 말해서 2절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일을 배격하였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숨겨야 될 부끄러운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내가 숨길 만한 부끄러운 일을 한 적도 없다. 윤리적으로 나는 떳떳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 계율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과거의 성경인데 속임을 행하지 않았다.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다. 또 바울은 나는 간교하게 누구를 속이거나 내가 이 예수를 팔아서 이거 내 이익을 챙기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번역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 방법이 있어요. 오랜 동안 신학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왜곡해서 번역하는 해석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 몇 구절에서 따와갖고 자기가 재림주니 자기가 하나님이니 뭐 이러는 게 이단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왜곡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적 없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받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적 없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어. 나는 진리를 환하게 드러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으로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우리는 다 진리 안에서 살게 된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라. 다섯 번째 우리는 진리를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는 진리를 나타내서 진리를 환히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추천서를 갖고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니들이 나를 비판했어. 근데 그 비판을 역으로 비판하면서 나는 떳떳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려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 실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는데 그 가려진 것은 뭐냐? 이 멸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려졌다. 율법주의자, 우상숭배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빛이 가려졌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율법주의자,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꾸만 예수를 믿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오늘날 얘기하면 이단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왜곡시켜. 그래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복음의 빛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영광을 봐야 된다. 5절 6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의 속에 빛이 비춰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빛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6절에서 다룰 새 창조를 준비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하는데 이는 창조의 사역을 암시하고 이사야 9장 2절의 새 창조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첫 번째 창조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새 창조를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빛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됨이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5절에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의 이단들이나 그 유대인들 중에 자기를 가르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할 것은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그분을 전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된 자리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님을 정하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해 자기가 슈퍼스타가 됐어.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스타가 됐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생긴 이권, 그것 때문에 생긴 돈 이런 거 챙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인 것을 전하고 우리는 그 종에 불과해요. 이 땅에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빛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고 예수만이 환하게 세상에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는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귀중한 보배가 평범한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비유합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키고 값싸고 잘 깨지지 않는 질그릇은 바울 자신의 연약함을 의미하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복음과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려고 설명하는 것이다. 8절에 그러면서 우리는 사방으로 지어오고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끔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질그릇,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의 이 질그릇은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람 중심에 그 빛을 담고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주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셨어.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셨는데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이 당시 사도 바울 시대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방이 핍박을 당해. 그리고 자기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어. 그리고 박해도 받았어. 그리고 가다가 암살도 당할 뻔하고 어려움도 겪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한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여러분 가정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거나 사방으로 제어와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에 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들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도 작용합니다. 8절 9절에서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의 건지심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말하는 것으로 바울이 계속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 목적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생명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 생명의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연속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을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 새 생명이 마지막 때 부활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상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날마다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다니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다니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고난이 물러가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생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